먼저 이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까만 피부의 흑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어둡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미국에서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는 할머니 손에서 거의 매일 매질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14세에 자신도 미혼모로서 미숙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집을 가출하여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약 107kg 몸매를 가진 비만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성경책을 읽고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에 특별히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하는 일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등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을 감사로 적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사랑을 그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자 막강한 브랜드로 우뚝 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이 넘고 전 세계 105개국에서 1억 4천만 명 이상이 윈프리의 시청을 이 토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정말로 감사의 삶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엄청난 기업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변화와 현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적었던 것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각 절마다 후렴구로 나오는 노래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인자가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어느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섬긴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드려야 되고,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친구에게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고, 친구와 사랑하면 점점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 136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적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는 그 사랑은 선한 것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큰 집안인데
시집을 어떤 여인이 갔어요. 그 여자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이 삶이 그 여인에게 오자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이 사랑을 받은 며느리, 이 사랑을 받은 아내가, 이 사랑을 받은 어머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남편과 자녀와 시부모님과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대학이 아주 오래 한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20년 전이에요. 경상북도 청송에 선교사님이 대구에 중심을 두고 저 시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신씨 집안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두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시대에 아주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가져오고 또 팔아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두 형제가 형과 동생이 또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산에서 지게에다가 지게 알아요? 지게를 알란지 모르겠네. 내가 괜히 말해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여튼 등에 짐을 지는 게 뭐가 있어. 하여튼 나무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날씨가 덥고 힘드니까 지게를 갖다가 내려놓고 받쳐놓고 거기 둘이 앉아서 형하고 동생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찬송을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고 두 형제가 나무 밑에서 산중대가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그때에 선교사님이 그때는 계속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선교사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 선교사님. 그래서 산중턱을 돌아서 가는데 찬송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찬송소리가 나지? 가보니까 소리 따라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이 애들 두 명이 조그만한 애 둘이가 막 나무를 해놓고 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 찬송을 안 하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놀라운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강력한 이 은혜를 주시는지 야, 그러고는 야,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 두 애들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초가집에다가 완전히 뭐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어떤 마음을 성령께서 이분에게 주셨느냐. 이 두 아들을 미국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집에 애들이 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미국에 보내면 나는 보지도 못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미국은 서울도 못 보내는데 대구도 못 보내는데 어떻게 미국을 보내겠냐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에이 모르겠어 당연히 데려가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공부를 시켰어.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 세월이 지났어. 그 계명대학이 세워졌는데 3대째까지 선교사님이 총장을 하다가 4대째에 공부하고 돌아온 이 사람이 총장이 돼요. 그게 제가 공부했던 대학의 신씨 집안이라고 수십 명의 교수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손자가 총장이에요.
엄청나요. 교수의, 의사의, 목사의, 선교사의 그 집안이 완전히 이 신씨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총장님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가족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입학식 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을 불러모. 이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진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하나님만 붙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신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면은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밝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감사의 노래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36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그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만든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믿는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백성아, 사랑하는 성도야, 나에게 무엇인지 말하라. 나는 선하심으로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6편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하늘은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감사의 노래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애굽의 장자를 치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결국 그 홍해물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려 터신 이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벽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플러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완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적인 이 마귀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 백성이냐 이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신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우리 136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편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6편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광야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무리 광야에 살아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불평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 광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민생활을 이렇다 저렇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큰 왕들, 유명한 왕들, 대단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6편 21절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기업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또 기업을, 회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기업이에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노자라우를 만들어 가지고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을 회사가 닫아버리면 거기 와서 일할 수도 없고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가족들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망하든 관계없이 자기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조가 되어버리면 그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물론 기업주가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 또한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업에서 오너가 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업에서 직장을 일하는 사람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기업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일하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이 만들어준 이 기업을 통해서 자기도 일하고 가족들이 살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마지막 하나는 우리 시편 136편 25절이에요.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나무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캐나다 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모든 하나님의 감사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기업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와 같은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의 역사는 줄어들기 시작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나의 사랑을 먹어야 된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젖을 먹어라. 너희는 내 사랑의 젖을 먹어라. 주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사랑의 매를 내셨어요. 그 사랑의 매를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자를 통해서 70년이 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한 주 아니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신 하나님의 기업 구원과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충만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